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모아는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옛 창조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챕터 마지막.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떠올리시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열조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시대를 가리키냐면은 율법 시대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 그렇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그리고 어느 시대가 기다리고 있느냐? 왕국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 시대.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열조 시대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한 그 시대에 아담부터 모세 이전의 그 시대를 가르쳐서 열조 시대로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 종류의 역사가 있는, 하나는 창조의 역사, 두 번째는 건축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조 시대는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 다음에 열조 시대 피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하게 하신. 딱 보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그 생명나무 앞에다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구속을 영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의 구속의 길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희생을 힘입어 그분의 연락하심을 얻게 하셨다. 네 번째, 그러니까 맨 첫 번째 타락은 아담의 타락이에요. 두 번째 타락은 가인의 타락이에요. 가인의 타락. 사람의 두 번째 단계 타락, 하나님의 구속의 길을 버렸다. 그 다음에 그분의 구속의 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제일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에노스. 여러분 주의 이름 잘 부르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우리 안나해라도 주의 이름을 얼마나 이쁘게 부르는지 몰라요. 예수님 부르면 참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뻐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을 받고 그분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과 동행하여 동역하게 하셨다.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 에녹.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양심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타락. 세 번째 타락은 그 노아 시대. 노아 시대에 그 하늘의 악한 영들과 사람의 여자가 짝하여가지고 막 이상한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DNA가 그냥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네피림 그런 족속들이 가지고 막 쫙 물로 심판하지 않을래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다스림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 자, 오늘 무슨 노래 제목 같은 무슨 노래가 나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없습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자, 오늘 사람의 네 번째
단계의 타락, 우상을 숭배하고 공모하여 하나님을 비판하는 네 번째 타락이 어떤 타락이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오늘 이거. 그래 사람이 이 타락의 단계가 아담의 타락, 가인의 타락, 노아 시대의 그 악한 영도 완전히 그 타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견주어보자 해가지고 막 천하만민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끝이에요. 자, 오늘 한번 부지런히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제는 그 지금까지는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아담의 타락도 개인적이죠. 가인의 타락도 개인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그 홍수 시대의 그 타락은 모든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하는 거죠. 각각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은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 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단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러한 단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앞에서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그 마지막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뜻을 이루나가 계속적으로 나갔는데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얘네들 어떻게 해야지? 더 이상 어떤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 상태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집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을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K.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족속을 불러내 가지고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 말씀, 성경 본문이 좀 이제 여기서 부지런히 이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확인하면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누구 얘기예요?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 다음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11장이니까 12장이 있지. 뭐 어렵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쉬운 걸 얘기해 물어봐도 아니, 창세기 11장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12장이 있죠. 창세기 11장까지 해가지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너희들 더 이상 어떻게 희망이 없다 샥 쓸어버리고 그냥 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안 끝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 씨, 아브라함의 씨.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세 씨가 나와요. 맨 처음에 무슨 씨가 나오겠어요? 우리 이제 이미 창세기에서 봤는데 무슨 씨가 나왔어요? 여자의 씨가 나왔잖아요. 여자의 씨. 그 다음에 무슨 씨? 오늘 아브라함의 씨. 이제 저기 이제 그 사무엘서 그쪽으로 가면 무슨 씨가 있냐면 다윗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씨. 씨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 그래서 어떤
씨로부터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족보. 그래서 우리 씨는 이러한 대를 이어서 이런 족보를 가지고 무슨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멧돼손이 해가면서 막 그냥 쭉 얘기하잖아요. 이러고. 근데 우리가 진짜 자랑할 씨가 어떤 씨냐?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은 씨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한 사람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본래 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업자입니까? 그렇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업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업자 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우상들 있잖아요. 그 몽둥이로 모가지를 다 쳐가지고 막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쥐어 패가지고 다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근데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거사를 진행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씨에서 결국에는 누가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 시작.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름을. 이 세상에 지금 그 사람들 가만히 보셔요.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막 그냥 그 난리 법석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름도 좀 땄으면 좋겠죠. 이 얘기를 해보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름 좀 땄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이름 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 중에 좀 이름도 나고 막 깃발도 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막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다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사건은 뭐냐면요. 아담의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하여서 새로운 전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히브리,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첫 번째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첫 번째 강을 건넌 사람, 히브리 사람이 강 건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어떤 강을 건넜느냐? 어떤 강을 건넜느냐? 세례받을 때 강을 건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강을 건넜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강을 건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겠다 하면서 강 건넌 사람들이에요. 강 건넌 사람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한다고 했습니까? 땅에 모래알처럼 하늘에 별처럼 이렇게 축복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땅의 모래알들은 혈통적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들은 뭐냐? 그렇지, 믿음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의 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하늘의 별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율법이 몽학선생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실제이신 진리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우리를 택해서 어디로 인도하냐?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믿음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그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4절을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후사를 그냥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씨로 그냥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했는데 씨를 안 주는 거야. 자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양자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한마디로 또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게 돼가지고 어떻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과 합방을 하게 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이게 지금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 상속자 아니요?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그 결국 이제 이삭을 낳게 하는 거 이제. 자,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창세기 15장 18절 2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래서 또 씨 얘기가 나올 거예요.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에 이 메시가 지금 이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교회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날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데 주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창세기 13장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결국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자, 계속 좀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결국 자손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나라를 잃어버려 2000년이 넘어간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나라를 찾은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0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 현재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지금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역사를 더 거슬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거기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자, 창세기 26장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결국 신약의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14절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약속이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이제 또 보내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결국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오시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원문을 따라서 얘기하면 어떤 영이냐면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죽어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하는 생명이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영생할 때 그때서 아마 영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생명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맞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셔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소리 굽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소리 굽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에다 소리 굽수를 이렇게 놓고 한쪽 소리 굽수를 탕 치면은 그 파장에 의해서 옆에 있는 소리 굽수가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영을 동원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과 영이 교통을 하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혼을 지금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제 마지막 끝에 왔습니다. 자, 녹색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새 창조 안에 새 족속의 첫 부분을 얻으심. 자, 이 얘기가 뭐냐? 결국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결국 열조 시대 안에서 이루신 것은 뭐냐?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하여 택한 받은 열조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얻어서 결국엔 새 창조의 한마디로 그 폭문을 열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조 시대의 가장 마지막 자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자락에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로서 이제 열조 시대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어떤 시대를 펼친다고요? 율법 시대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해도 뭐 그냥 그러는 거야. 그냥 괜찮아요. 그냥 저는 계속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저는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들 계속 잊어먹고 뭐 그러면 이제 창단이 만든 거죠. 뭐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알아가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열조 시대 여기까지 우리 수요일 날 예배마다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하고 또 이제 다음 율법 시대를 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귀한 말씀들을 또 이제 시대적으로 또 살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조 시대의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이 네 번째 단계에 또 이르는 그런 타락의 노정을 걸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할 씨앗을 두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시작되는 그런 시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왕국 시대를 준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런 시대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 새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